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은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그 모습만 보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자가 그 병에서 치료함을 받는 사건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주신 본문의 말씀을 받고 나름대로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은 한 인간의 병이 낫는 사건 그 이면에 바로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세 가지의
선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세 가지 선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선언하신 세 가지 말씀은 그 대상은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세 가지의 선언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현장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늘 예수님께서 만나시면 가버나움 지역에 들어가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날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5절에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은 그를 백부장이라 한 백부장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5절에 소개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바로 로마의 지휘관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6절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입을 엽니다. 이르되 주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큰 도전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은 예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또 의외의 부탁을 합니다. 6절 이어집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인 백부장이 자기의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아내의 문제도 아니고 자식의 문제도 아니야. 그 시대에 갔다면 그저 하나의 주인의 재산의 일부에 불과한 하인, 바로 그가 부리는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공감의 능력인 줄로 압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대상이 기뻐하는 일이 생기면 내 마음도 기뻐지면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상대 성도들 중에서 타인이 마음에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가슴이 함께 아파지는 것이 공감의 능력입니다. 이 백부장에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하인이 6절에 보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하인의 중풍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백부장인 자기도 주인이었던 자기도 공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길진 않지만 이 백부장의 한마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한마디를 들은 예수님이 첫 번째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서 고쳐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 의사를 보내서 능력 있는 치료자를 보내서 고쳐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친히 가겠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친히 가서 내가 말하는 그 하인을 고쳐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이 사건의 실제적인 배경은 바로 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선언이지만 우리의 삶에는, 우리 주변에는 이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고침받아야 할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여러분 육신의 질병뿐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힘들어서 가슴 아파하는 그 아픔은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 가슴 속에 들뜬 일어나는 아픔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육신의 질병보다 더 크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그 고쳐주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 선언을 우리 모두가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그 상하심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치유받아야 될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여라고 부르시며 바로 이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백부장은 그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 이하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이 미약한 종의 집에 들어온 것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으로만 세워 주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는 백부장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 먼저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곁에 누가 머물러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먼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쓸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괴로움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 곁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는 말씀 앞에서 주님, 제가 같은 사람이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 주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은 주님이 입을 열어 두 번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부르시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10절에 의하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 여겨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지요. 10절 하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름 없는 이방인 그저 100여 명 군사를 지휘하는 그 이름 없는 백부장의 신앙 고백 앞에 주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남긴 주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아왔던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과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진 주신 믿음을 성장시키고 키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에 대한 사건을 설교할 텐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오후 예배 말씀을 기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먼저 되고 소중한 과제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내 믿음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11절 이하에는 세 번째 선언 이전에 주님의 아픈 마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두 번째 선언을 마치시고 11절, 12절에는 주님의 아픈 마음을 드러내시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크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풀려집니까?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을 찾아와서
내가 부리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는 것 보니까 주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왜 이스라엘 중에는 내 백성 가운데는 이러한 신앙을 고백을 하는 자가 없느냐.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겠거니와 어떻게 12절에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이렇게 거역하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거부하는 바깥 어른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 주님은 인정하게 되는 줄로 이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그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선언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네 종의 병이 나을지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하인이 병에서 노예를 짓지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병들어 아픈 사람은 바로 그 백부장의 하인인데 그에게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 그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하며 명료한 그리스도의 선언입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아홉 글자의 주님의 선언을 두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되뇌이며 묵상하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주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색깔과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 앞에 제 삶을 열어놓고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들려주셨습니다. 너에게 겨자씨 많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은 저곳으로 옮겨지려 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0.5mm밖에 안 되는 씨앗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저곳으로 옮기라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 종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님, 왜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까? 그때 아내가 호박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손녀가 와서 호박죽을 끓여놨네. 그래서 제일 집에서 가져온 호박을 자르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주님, 믿은 대로 되라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된다. 주님,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때 이종 앞에서 사모가 늙은 호박을 딱 자르는데 그 속에서 손톱만한 호박씨가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차라리 호박씨만한 믿음이라면 제가 이해가 될 텐데 왜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호박씨만하고 수박씨만하고 아무리 큰 지약 같은 믿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그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겨자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호박씨 자체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실체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계속 제 궁금한 부분을 이어갔습니다. 주님,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세요.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보다 그 아무것도 아닌 믿음을 갖던 하인의 그 아픔을 공감했던 긍휼이일 줄 아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낮추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는데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바로 그 믿음은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있는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너무도 간단했지요. 명료했습니다. 곧 무엇을 어떻게 믿고 사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설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내 믿음의 모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하실 만한 믿음인가? 우리는 그 믿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는 주님의 세 번째 선언이 떨어지니 13절 하반절에 그 즉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하시는 그 즉시 하인이 나옵니다. 질병 때문에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이웃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질병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을 공감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백부장과 그 하인에게 주셨던 놀라운 주님의 세 가지 선언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같은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즉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선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의 이어진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말씀으로 선언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우리의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